오늘 하세나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특징을 토대로 이 히브리서 수신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성전과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파악할 때 아마도 수신자들은 이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신자들이 단순히 유대 문화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 즉 이 당시 사용하던 70인역을 인용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익숙한 헬라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들은 본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속한 이들을 핍박했어요.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들이 여러 가지 핍박에 직면하자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그 구원자라고 고백하던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험했던 감격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점차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요, 믿음에서 떠나 옛 구약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중요한 외침을 던져요.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면서 믿음이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되고, 또 비록 현재에 고난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이러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요, 이 시간적으로 대비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는 옛적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옛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옛날이란 시간과 이 마지막 날이라는 시간을 구분짓는 기준이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시대에 큰 전환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 큰 전환을 가져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된, 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문제는요, 죄의 문제였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다 깨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첫 시작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핍박으로 힘겨워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심지어는 이 배교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의 시선을 다시 예수께로 향하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삶으로 고백했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개를 숙이며 현실에만 갇혀있는 그 눈길을요, 다시 한번 그 시선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따르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놀라우신 구주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여나 삶의 여러 가지 힘듦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며 현실에만 갇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께서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참된 소망과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현실 속에서 외면하고 싶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힘들고 아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